자, 영성책 60페이지 5번에는 신앙의 도표를 하겠습니다. 신앙의 도표. 네. 신앙의 도표.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또 이렇게 기초가 있다면 이제 쭉 이렇게 기초가 있는데, 이거 이제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이 이제 우리가 전도를 받지.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고, 전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죠. 전도를 했는데 전도 안 받으면, 예수 믿고 천국까지 안 받으면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길에서 바로 망한다는 거죠. 길에서. 시편에 보면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죽어가 심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말입니다, 바로 지옥 갑니다. 바로 악의 귀신들에게 붙잡혀가 바로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다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알겠죠? 하늘나라 간 사람만 상급 심판이지,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바로 갑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도표를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첫째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교용은 이게 육신이 아니고 이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10편 4편 보면 알죠? 10편 4편 보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이제 뭘 봤습니까? 첫째 뭐요? 물세례 봐요. 물세례. 인간으로서의 물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 물세례 알겠죠? 물세례. 이제 물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면 제가 뭐라는 거냐면 이제 그때 뭐요? 여기가 뭐요?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 이걸 성령세례. 도표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다니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전도를 안 받으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전도를 받으면 이제 인간이로서의 교회 왔는데 10편 4편에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육신의 물세례죠. 그 다음에 이제 물세례를 받고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오시라. 그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세례. 이 사람이 성령세례를 받고 이제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부르라. 이 도표로 보는 이제 우리가 신앙 단계를 말하죠.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제 성령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는 믿으시도다 하든지 여호와를 자꾸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자꾸 부르면 이것이 이제 우리 여기가 뭐냐, 이게 뭐요?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알겠어요?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받았던 불세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다시 다 보세요. 육신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먼저 받아요. 이거는 물세례를 교회에서 주죠. 자, 신앙 고백이 되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찾을 때에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즉 성령세례라는 건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불고, 그러니까 성령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자꾸 외칠 때에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온다. 그 다음에 성령세례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세요 하는 거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게 바로 성소지요. 성소신앙.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신앙. 지성소 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자꾸 불러라. 여호와는 위하시다. 자꾸 여호와를 부르는 거죠. 그럼 불세례가 임한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이 뭐냐? 이쪽은 영혼입니다. 영혼. 이쪽이 육신이니까 반대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안에 딱 들어가면 영혼 세계가 나오고 바깥에 딱 나오면 뭡니까? 자기 안에서 말입니다. 예? 육신 세계가 이루어지고 안에는 영혼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종이 하나 차이입니다. 뭐 큰 것 같지만요. 이 사도 요한이 말 밤모습에서 눈 딱 감고 들어가니까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고 눈 딱 뜨고 바깥에 나오니까 뭐요? 예? 세상이 또 밤모습에 그게 노역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나는 하나 차이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천리기보다 더 먼 거야, 천리기보다. 예? 이 영혼 만나기가 천리기보다 더 먼 거야. 그게 뭐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려져 있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의 앞에 있는 성막의 문이다, 문이. 성막의 문, 가려져 있다. 이걸 예수님이 뭐요? 이걸 예수님이 없앴잖아요. 예수님 피로. 네? 이 성이 뭐냐? 이 성이 바로 그게다. 이 성이 성막 문의 휘장이다. 휘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성 영혼인데 이 보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하늘나라, 하늘나라, 영생이죠.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생명나무, 영생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를 받으면 이제 여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똑같습니다. 만나는 건 다 벌써 딴 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이게 이 물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머리 위에 이 이사야 60장 1절이죠. 60장 1절 성령이 내 위에 임한다. 알겠죠? 내 위에. 그러니까 물세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의 영이 뭡니까? 자기 머리 위에 와 있다. 머리 위에. 이게 물세례입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 마음속에 아니 마음속에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육신이 저거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세요. 그렇게 자꾸 하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 알겠죠? 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성령이 마음에 오죠. 마음에. 네? 성령이 마음에 옵니다. 성령이 마음에 온다. 마음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온다. 그 사람 마음에. 이것이 바로 뭐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내가 주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머니에 막이 갈려있잖아요. 막이 갈려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도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세례에 만들게. 불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에 그 사람의 영에 오는 것을 보고 뭐요? 불세례를 한다. 불세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뭐냐? 제일 위에가 뭐냐? 동행입니다. 동행. 제일 위에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말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고 이 성령이 마음에 오면 이 사람이 이제 성도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여호와의 영을 모시며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최고의 현상이 뭐냐?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말입니다. 육신과 영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동행하게 이걸 보고
이 노아는 동행. 노아의 신앙이 뭐냐면 노아가 첫째 여기 있어 뭐냐면 노아를 보고 노아를 비교하면 여기에 성령의 마음에 모시는 이 상태를 보고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라 했죠. 의인.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니까 뭐요? 완전한 자라. 네? 그 다음에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고 난 다음에 뭐요? 나중에 뭐요? 동행했더라. 우리의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많지요. 여러 사람들 중에 보면 제일 위에 뭐요?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물론 제자들도 됩니다. 제자들 다, 그 다음에 물론 선지자도 되고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말입니다. 다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이 성도로서는 뭐냐? 최고의 상급을 받는, 최고의 다른 나라, 다른 종교의 말은 성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최고의 경지, 최고의 상. 경지란 말은 안 쓰니까 경지란 말. 최고의 기독교적 용어를 쓰죠. 기독 최고 상급을 받는. 그 이상 상급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상급을 없어요. 동행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요. 경지에 오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동행이 목적이에요. 동행. 내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게 최고의 목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동행이 최고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표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을 말하면 어떻게 돼? 더 이상을 말하면 뭐가 돼? 네? 사단이 되는 거지. 동행보다도 더 위에 가려면 사단이 됩니다. 사단.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 동행은 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에 앉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행 위에 올라가는 그거는 이제 강도고 도둑놈인 거라. 하나님 자리를 도둑질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앙이 동행 위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단입니다. 알겠죠?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배워놔야 돼. 예? 자꾸 더 이상 잘해야 되고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신앙이 최고의 올라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신앙입니다. 동행이면 최고 보상받는 거고 최고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상급은 우리가 노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말입니다. 동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 오면 천사들이 보면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최고의 올라가 최고 상급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자리를 내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4시간 늘 찬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최고 상급이다. 우리 인간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이상 올라가면 그거는 사단 생각이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유혹을 하면 영이 말한다면 그건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 배움이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알고 있으면 사단이 장난을 못 치지만 사단이 장난을 쳐도 뭐요? 아니 넌 사단이야. 영원히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속 넘어갑니다. 아까 시간에 이제 눈 감고 찾는 것보다 보고 찾으면 100배 빠르게 찾듯이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령을 통해 배우면 시간을 100배로 단축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물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요? 알고 있으면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시간을 우리가 분배하는 데 있어서 100배 단축시킬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도 반정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참 보기보다 드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마 이렇게 많이 저를 가르치더라도 이렇게 딱 물으면 또 대답 못할 사람이 많아. 물론 뭐 밑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가르치는 사람하고 자리는 틀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전 목회자는 숙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늘 서먹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먹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가.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 그러니까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래잖아요. 인내하신. 우리 앞에도 보면 인내, 신애지신, 신애지신. 우리 옛날 우리 집에 중국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딸이 그것을 이제 술을 넣어가지고 보내줬어. 내가 그래 나중에 고맙다고 지가 갈 때 돈 100만 원을 보냈어. 신애지신, 신애지신. 그러니까 신이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 밑에 보면 중국말로 몇 가지 말을 적어놨어. 그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표현 3가지 하면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편과 여자가 서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아내가 모르고,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도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많은 거야. 대화를 안 해가지고, 예? 죽어도 모르고 가는 것이 많은 거야. 우리 짐작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짐작만 해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또 성경을 알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잘 믿지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왜?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할 것을 잘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사랑을 하려면 부부에 대해서 서로 좀 알아야 돼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대화를 좀 해. 경상도 사람은 대화를 안 해가지고 좀 잘 몰라요. 여자가 뭐 무뚝뚝하고 뭐 남자도 무뚝뚝해 똑같아요. 뭐 자꾸 남자들이만 무뚝뚝하거나 그랬는데 내가 보니 남자들 나무를 끝난다. 아이고 여자 나무를 끝도 아니야. 다 무뚝뚝해. 경상도 사람. 내가 서울 사람을 들여보니까 서울 사람은 남자들도 턱 밑에 와가지고 자꾸 말을 걸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분들 이 새끼가 뭐 속에 남자 새끼가 이 새끼가 가지고 근데 옛날에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내가 나이 많은 것 너가 턱 밑에 와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랬는데 이게 뭐 간지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세계에서는. 저거는 이제 서로하고 친교하려고 이제 말하려고 이제 대화 방법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배우기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익숙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막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해가지고 상한지를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뭘 할 때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예? 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 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밥도요 아내 같으면 밥을 더 좋게 하고요 뭐든지요 맛있는 거예요 뭐든 기쁘게 마음을 해줄지만요 성질나면 안 해주잖아.
성피해도 뭐요? 툭하게 가지고 막 먹든지 말든지 뭐 처먹으라 이기지. 그럼 먹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해주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뭐요? 가는 거지. 이야기도 그렇게 깊이 안 해보고 가는 거라. 그 단순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걸로 이제 하나 사건을 해서 이제 그래 내가 바꿀 수가 많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대화로 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가 사랑의 관계를 아는 것은 사랑하는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깊게 하고 크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고 많이 알아야지. 특별히 목회자는 여자가 목회자든 남자가 목회자든 간에 부부간에 서로가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사랑을 하는 관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협력 관계가 돼요. 알겠어요? 남자 혼자 목회된다고 와가지고 남자 혼자 목회하는 경우가 힘들어요.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알겠죠? 대화가 필요하고 이야기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대화를 돈독히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관계가 잘 되면요 하나님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 관계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사람 관계 옆에서 볼 때 이해 관계가 서로 안 되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관계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나 사람 관계나 이해하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다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면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인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어렵다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람을 알려고도 노력해야 된다. 알겠죠? 이해하려고 그 사람 환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상담학을 보면 그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대화가 된다고. 상담학이 최고의 기본이 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신에 대해서 배우고 영혼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뭡니까? 그 신에 대해서 들어가 봐야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아야 뭡니까? 이해를 해야 아 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이해고 그걸 알 수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상대방이 내가 자꾸 요구하는데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준다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사람은 담임 느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 형편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 이해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옛날에 보면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선생님들이 자꾸 뭐 공락공 가운다 뭐 그것만 가운다고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아만 복판에서 죽어나는 게라. 왜? 집에 가면 줄 형편이 안 되고 학교 오면 선생은 도움을 받아내야 되고 교무실에 가서는 무조건 보고 받아오라고 하고 그러면 만 죽어나지. 네? 그리고 아가 도망가쁘지 살고 옳지 않아. 학교 가자고 도움을 하고 집에 가면 줄 형편이 안 되고 도망가쁘는 거지. 네? 그런 사람 많았어요. 네? 시에는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게 많았다니까. 그리고 그 선생이 말입니다. 애 형편에다가 학교 가서 집에 가서 그 집 형편이 어떤가 물어봤으면 어떻게 돼서 다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라.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우리가 보호해줄 대상이지 이는 돌락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걸 딱 결정나면 되게 하나도 안 괴롭히고 말입니다.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선생은 말입니다. 그 아이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요 스승으로 기억합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말입니다. 스승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성도들의 그 형편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이해하려고 해와야 되는 거야. 자꾸 강경하니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먼저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거기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도 그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성은 참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하면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요 맹종적 신앙이라고. 맹종적. 그 맹종적이라고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과 같이 믿는 거다. 맹종적. 알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늘 예수님을 많이 버려요. 알겠어요? 교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을 다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극단적 상황 올 때, 코로나 같은 상황 올 때 버리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뭐냐? 맹종적 신앙이다. 맹종적 신앙. 버려도 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일반 그 신들은 말입니다. 신에 대해서 안 가르쳐줍니다. 맹종적으로 따르라. 무조건 따르라 합니다. 북한 공산당도 그러잖아. 무조건 따르라. 왜? 저거 알면 안 될 거라. 저거 알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고 믿으라. 알고 믿으라. 알고 믿으면 뭐요? 아, 이분이 누군지 알고 믿으니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걸 믿으라. 알고 믿는 것이 되고, 세상에는 뭐요? 무조건 맹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 신으로 믿으라. 무조건 신으로 믿고 무조건 가서 빌어라. 무조건 절해라.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는요, 자꾸 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는 또 믿지요. 아니까. 그렇잖아. 돈 버는 걸 알면 말입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일찍 일어나서 돈 벌러 절로 가잖아. 믿으니까 가는 거지. 안 믿으면 안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표현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십자가 지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지신 사랑. 십자가 지신 사랑. 이걸 이제 우리가 육체적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죠. 육체적 사랑.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죠. 이것을 육체적 사랑이라. 그 다음에 이제 부활로 보이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로 보이신 사랑. 부활로 보이신 사랑. 부활로 보였다. 부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오고 가는 중에 말입니다. 자기 자칭 신이라고 하는 인간들 중에도 말입니다. 왕이든지 신이든지 간에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부활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와갔지만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백성을 내비면 너희들이 다 죽어라, 희생하라 이랬지. 왕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한 놈도 없다고, 한 놈도 없다고. 알겠어요? 한 놈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왕이신데 그분이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수만 명 죽더니 자기의 나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예요? 사람 못 믿고 와서 나를 위해 죽어준 거예요. 그 극진한 사람이 그것도 말입니다. 뭡니까? 사람 속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이 속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속에 악이 있다면 악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위해 죽어준 거예요.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이다. 사단. 네? 사단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종인 나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준 거예요. 인간인 사람인 나를 위해 죽어준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술람미 같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검은 술람미 껌 따위는 검은 이 자식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고. 그러니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극진한 사랑이라. 극진한 사랑. 그걸 인내하고 죄인을 위해 죽어줍니다. 극진한 사랑이라.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 모든 왕은 자신을 위해 네가 나를 위해 죽어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죽고
모든 걸 위해 너는 죽으라. 자기는 왕은 말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말보다도 너희 백성들은 못한 것들이야. 너가 죽어야 된다. 너가 희생하고 우리 집에 있는 똥 강아지 새끼보다 못하다 이래. 먼저 번에 청와대에 있던 그 인간도 그랬잖아. 문모시. 강아지 먹이는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을 250만 원 줘야 되고, 저 밑에 일하는 노무자는 죽든지 말든지, 광화문에 데모하러 나온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 집에 강아지 먹이는데 강아지 새끼 3마리 먹이는데 한 달에 돈 250만 원 달라 그래. 250만 원.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뭐다? 죄인이란 것이 죽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옛날 왕들이 사상이 전부 그렇다니까. 전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와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을 종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뒤에 펴세요. 그러니까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부활로. 그리고 이제 부활이란 말은 뭐냐?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사랑이다. 알겠죠? 영원히 살게 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러면 아까 괜찮아. 우리 집 똥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고, 이 세상의 왕들은 말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이 다 희생해도 우리 가족들,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왕들인데,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뭐요? 영원히 살게 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믿고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헌신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렇게 11조 드리고 뭐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안 드리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지. 이걸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요, 성령으로 오신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사람. 성령으로 오신 사람. 우리 교회에 이제 다녀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를 진 사람만 아는 게 대다수가 아니고 90%입니다. 90%가 십자가 진 사람만 믿고 그래도 교회에 왔다 갔다 명맥을 유지하죠. 그 다음에 한 18%, 한 9% 정도가, 9% 정도는 뭐냐?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9% 정도.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가 아마 여기 성령으로 이 사람은 한 0.1%, 정도. 성령으로 오신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자 보세요. 요거는요, 실질적으로 요거는 10% 정도 돼요. 하나님의 10% 사람을 비교하면 10%의 사람밖에 안 됩니다. 성령 오신 사람은 뭐냐? 90%. 다시 말하면 한 배의 9배다. 9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끝이고 단번에 이루신 것이고요. 요거는 뭐냐? 요 예수를 믿고 이걸 믿는 위에서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까 오셔서 신앙의 도표다.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아가지고 동행입니다. 동행. 이런 동행하는 사람은 0.1%밖에 안 되는데 이 동행 사랑을 겪어보면 말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 사람보다 10배에 가까운 사랑을 느낀다. 10배에. 그러니까 성경에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에 에녹, 노아, 다윗, 사무엘, 제자, 또 뭐가 있던 여기에 이 사사들, 그다음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릅니다. 다 보세요. 선지자 했다가 제자 했다가 에녹과 노아가 동행하던 자가 배반했단 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기하지요?
여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배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심지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아니야 사더라도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이 아까는 그랬잖아요. 여기 완전한 자, 노아 신앙, 여기 불세례가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 완전한 자에 올라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오신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오신 사랑.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배반 안 합니다. 워낙 진한 사랑으로 자기가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같이 사무엘같이 제자같이 전부 다 순교를 해도 뭐요? 하나님은 안 버리는 거예요. 순교를 안 버립니다. 독사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안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계속 현재 사랑을 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꾸 이렇게 신앙 요한을 불러서 오셔서 여기에 완전한 자가 되고 동행신앙을 가져라, 지성수신앙을 가져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이하로는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위급할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동행하는 신앙은 내가 현재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니 욕심을 선택 안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죄인인 내가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겠죠? 34번. 예, 됐습니다. 죄인인 내가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사랑하고 부활로 오신 사랑을 보이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그 목적이 뭐냐? 궁극적 목적은 뭐냐? 죄인인 내가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뭐요? 하나님과 즉 영혼육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형상이 있듯이 그 형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다. 알겠죠? 목적이다. 그 목적을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왜 동행이란 말은 뭐냐? 동행이란 말은 내 영혼육이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 전에 다시 또 대사 한번 들어주세요.